네,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해주시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15장부터 20장까지 말씀입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 이제 열국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또 유다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면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20장까지 읽는 이런 말씀에 바벨론, 브레셋, 모압, 그리고 다메섹과 에브라임, 그리고 애굽과 구스에 대한 심판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35장까지, 13장부터 35장까지를 큰 틀로 먼저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부터 28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이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이런 이 열방들을 의지한 이 유다 백성,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35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고 통치하는 이런 하는데 그렇게 열방들을 이렇게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이런 남유다의 이런 모습들을 고발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13장부터 23장까지 나와 있는 열방 심판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누구한테 했을까요? 어디서 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이 질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바벨론에게, 또 브레셋에게, 모압에게, 다메섹에게, 애굽에게, 구스에게, 그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유다 백성에게 이것을 전했습니다. 왜 자기 백성 유다 백성에게 이 바벨론과 브레셋과 모압과 다메섹 이런 애국과 구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열방에 대한 심판 내용들을 전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 관점입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이제 24장부터 28장까지 나와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이 열방을 너희들이 왜 이렇게 의지하느냐? 왜 이렇게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말고 진짜 열방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이런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방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볼 때 항상 모든 열방의 심판과 이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백성을 위한 이 심판, 또 자기 백성들을 경계하고 자기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이 열방 심판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열방 심판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심판이나 브레셋, 모압, 다메섹, 애국구스 모든 이런 심판 가운데 보면 항상 자기 백성에 대한 이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서 우리 가운데 교훈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 길입니다. 먼저 이 바벨론 심판을 보면 이 바벨론 심판은 세계의 심판입니다. 세계적인 심판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벨론은 아수르를 이어서 바벨론에 대한 이런 심판인데, 이 바벨론에 대한 이 심판과 심판은 결국 세계적인 심판이고, 또 이를 위해서 세계 전쟁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열국의 병사를 모으고 그들을 이렇게 무찔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인 이 심판의 결과 저들은 완전히 이렇게 나라로 떨어지고 결국 누구를 위한 이 전쟁인가?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안전을 위한 이런 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14절, 이게 4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이 이스라엘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메대를 격동시켜서 바벨론을 초토화 이렇게 시키는 이런 과정들 가운데 그런 모든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안전. 즉, 정말 이 세계적인 전쟁을 한 이유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전쟁하고 있다는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이 만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유다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한 이런 말씀입니다. 또 브레셋과 브레셋에 대한 멸망에 대한 심판, 이것은 때는 이제 아하스 왕이 죽고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 때 주는 이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이제 아하스가 죽을 때 이 브레셋이 사신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이 사신들을 보낼 때 히스기야가 지금 저기 아수르가 큰 대국을 이루고 있으니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연합작전을 통하여서 저 아수르를 대항 한번 해보자 라는 이런 어떤 이 조약을 이렇게 맺거든요. 그 당시에 브레셋의 그 이미지는 항상 뭐냐면 저항 세력이었습니다. 좀 남쪽에 있기 때문에 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아수르를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힘, 브레셋. 또 동일하게 바벨론과 저항할 수 있는 저항 세력, 블레셋. 이 블레셋은 항상 저항 세력이기 때문에 힘을 합하면 아수르와 이렇게 저항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입니다. 이랬을 때 히스기야에게 주는 이런 메시지는 14장 32절에 이것은 핵심은 블레셋을 연합해서 의지해가지고 아수르를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런 히스기야에게 주신 이런 메시지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15장 1절부터 16장 14절까지 긴 모압에 대한 이 경고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모압의 경고는 참 또 이렇게 좀 특이합니다. 모압은 룻의 큰딸의 그런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형제의 늘 친교 이런 관계를 맺었지만, 그러나 이 모압은 이스라엘이 또 유다가 망하기를 원하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모압이 풍성한 이 영토와 또 곡식과 이런 걸로 인해서 교만하고 막 이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할 것이다 하면서 심판할 텐데 너희들이 희망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그 희망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모압에 대한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 초청장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의 피난처는 바로 예루살렘 다윗 왕조가 있는 예루살렘 시온성이다. 그리로 피하라. 보압 이제 왕이 아수르에게 침공받을 때 열 도시로 막 도망하거든요. 도망해도 쓸데없다. 너희들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다윗 왕조가 있는 이
시온성이다, 예루살렘 성이다, 그리 피하라라고 초대를 해줍니다. 이 모압의 경고를 통해서 주는 궁극적인 이런 이 유익의 이런 그 메시지는 뭐냐? 모압까지도 사랑해서 그들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압에게 피난처로서 예루살렘을 소개했다면 그 예루살렘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이런 간접적인 이런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고 다메섹과 에브라임에 대한 이 경고인데요. 이것은 아하스 왕이 이제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죠. 시리아하고 또 이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 하는 연합 작전을 통하여서 이제 그 아하스를 공격하려고 할 때 아하스가 우상을 섬겼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는 그런 그 다메섹이라든가 에브라임 이것들 다 멸망당할 텐데 이것을 통하여서는 다메섹이라든가 또 이런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던 그런 우상들을 다 버려라라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유다에게 경고주는 이런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애굽에 대한 이 경고인데요. 이 애굽에 대한 이 경고, 이걸 19장부터 20장까지 나와 있는 이 경고는 굉장히 좀 특별한 이런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경고를, 이제 그 통로가 좀 나와 있는데 이 경고를 유다한테 주고 유다가 애굽 사람한테 전하고 또 전한 이 경고의 말씀을 애굽 사람들이 듣고 회개해서 살 길을 얻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아수르에도 이걸 전해서 이렇게 아수르가 돌아오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축복의 통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 선택한 자기 백성 유다가 축복의 통로의 역할들을 어떻게 해나가는가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의 역할들을 준다. 그렇게 축복의 통로를 주던 이 남유다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자기 백성을 향한 교훈의 이런 메시지들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은 참 어렵고요. 왜냐하면 시대적 배경도 다르고 시대의 배경도 다 알아야 되고 또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열방에 대한 모든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방을 심판하는 이 열방들을 너희가 의지하면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희들이 그 열방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를 하고 열방을 통해서 너희를 징계하고 너희들을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하고 정결케 한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열방에 대한 모든 메시지의 유익은 바로 유익들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은 유다 백성에 대한 자기 백성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늘 찾으면서 메시지를 들으면 정말 여기에 주는 이런 귀한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세계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브레셋의 이러한 전쟁을 통하여서 브레셋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브레셋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라는 이런 교훈들을 줍니다. 또 여기에 그런 모압의 이러한 이 경고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할 수 있는 피난처인 교회, 이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겠느냐라는, 그래서 교회가 쇠락하고 망하고 이렇게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온 세상의 피난처인 교회를 하나님께 지키신다라는 이런 교훈을 줍니다. 또 애굽의 경고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끊임없이 이 전함을 통하여서 저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이런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축복의 통로로서 또 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계획들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맞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복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복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일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